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허락하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어야 합니다.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전인 구원을 이루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기에 더 이상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생입니다. 왜 성경에 영생에 이르도록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전인 구원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이 영 안에 임한 영생이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혼 안에 임한 영생이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몸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자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목적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완전하게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인 바로 루시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겨지냔 말이에요. 아담도 졌는데요. 아담도 아담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됐었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야 마귀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마귀 생명으로 가득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의 구원을 시켜주시고 혼의 구원을 시켜주시고 몸의 구원을 시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구원을 시켜주신 게 뭐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시켜줬다는 게 뭐예요? 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시켜줬다는 게 뭐예요?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마귀 일들을 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서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사람 생명이 있어요. 사람 생명은 마귀보다 낮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다면 하나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와 사망인 사탄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기만 하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시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혼 안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몸 안에 임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로 침입하여 빼앗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영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로 침입하여 빼앗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혼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로 침입하여 빼앗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어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지 이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전엔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롭담이란 말이에요. 누가 의롭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죄를 졌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가 아직은 내 죄를 다 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합니다. 하지만 아직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함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임하여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인데 몸을 통해 여전히 죄가 나타나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히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면 비로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함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함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인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돼야지 끝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짓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전인구원을 이룬 상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까지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씩, 정한 새들 7쌍씩 보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전인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마지막 때 그들도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이룬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죄의 몸, 곧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주체가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 곧 옛자였습니다. 마귀가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곧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 곧 옛자에게 명령을 받던 죄의 몸이 더 이상 명령을 받지 못하기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이 실직해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명령을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안가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 명령을 했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몸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명령이 안 나오니까는요. 이게 옛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 여전히 죄의 몸에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더 이상 옛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왜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나오니까는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혈기내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술 취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여전히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었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기에 여러분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아는 이가 별로 없기에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인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 마음껏 역사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자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믿는데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육신의 생각을 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행하지를 않는데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혈기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돼요? 혈기가 안에서 올라가면 야 이 사탄아,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러지 혈기가 떠나가는 걸 내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진짜 죽었네? 이게 된단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럼 불평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죽었는데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마귀가 바보예요. 죽었어도 마귀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도록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이건 여러분이 해야죠.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보시란 말이에요. 불평이 안에서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 야 이 사탄아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것들이 물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네. 내 불평하는 옛사람 진짜 죽었네. 그럼 다른 것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장사 지내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옛사람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다 부인하고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지각이 없다면 부인하고 장사 지낼 수가 없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아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죽은 옛사람으로 여겨 부인하고 장사 지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부인하고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부인하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옛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벌써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은 시체였지. 왜 이것도 아직도 내가 끼고 살았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새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싸움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옛사람만 버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뭐뭐 하라는 걸 하지 않는 옛사람도 버려야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거 이제 옛사람이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주지 않는 거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지 않는 거 그거 옛사람이잖아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는 이거 이미 옛사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울해하는 거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죽은 시체 왜 끼고 사냔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우울해하는 분들 아니 죽은 시체 그거 냄새나는 거 언제까지 맡고 사냔 말이에요. 왜 우울의 냄새를 맡고 사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이제 인정하고 뭐예요?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매사에 불평 나오는 분들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투덜거리는 분들 아니 그 죽은 시체 언제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거 이미 죽은 시체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죽은 시체 끼고 살았구나.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죽은 시체 냄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옛사람이 나오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괴로워요.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그거 한번 맡아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고 있잖아요. 내가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짜증내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 다 죽은 시체 아니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시체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시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지 않는 것도 시체란 말이에요. 이걸 시체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버려요. 근데 이걸 시체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시체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체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더 이상 마귀의 말과 뜻에 순종치 말고 도리어 죄의 몸,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몸,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비결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옛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또 내 옛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땅에 속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반 주택과 높은 빌딩의 크기가 다르다가도 점점 높아지면 일반 주택이나 높은 빌딩의 크기가 다 똑같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발바닥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러분 발밑에 있어요. 다 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바라보니까는요. 근데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땅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위로 가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올라가봐요.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그래서 다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아직 전인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곧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자기 영광이 되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인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진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위에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은요,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써먹지도 못해요. 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두고 뭐고 다 없어지는 세상 돼요. 주님 오시고 들림받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다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의 손과 이마에 표받게 하고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니까 그리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목배임 당해야지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만 죽이면 됩니다. 죄의 몸만 멸하는 싸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과 온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린 다 같이 들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